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들어와서 예배하고자 또 함께 여기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임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예배하고 또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고백합시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이순미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귀여운 아이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으나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세상의 어떠한 시간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혹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펴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친구들의 믿음 성령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시는 우리 원유성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하나님 정말 이 귀한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은 같이 여러분과 믿음의 포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는 11장에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역시나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모세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있죠. 우리 아까 영상을 봤던 것처럼 홍해바다의 기적, 가르는 기적,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뭐 거의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그런 사역들, 하나님의 역사심의 시작은 바로 낮아짐이었습니다. 포기함, 그리고 내려놓음, 그런 종됨,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되었을 때 너무 참혹하고 힘든 그때였죠.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더 이상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 떼가 참 많은데 악어 떼에 밥이 되게 하겠다. 너무 잔인하죠. 실제로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태어나면 안 될 때, 임신하면 안 될 때에 모세는 그때 태어난 겁니다. 야,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 안 될 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태어나면 안 될 때인 것 같고 태어나서는 안 될 인생이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태어나면 안 됐어야 됐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노래가 감동적이죠. 참 많이 들었고 우리 아이들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막 그 하은이 같은 경우는 그 쪼매난 아이, 5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나 보죠. 표정도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표정을 무슨 어른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걸 좀 보면서 이 노래가 나이를 막론하고 참 이렇게 감동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세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모세가 그냥 외모적으로 너무 이뻤다, 너무 깜찍했다, 뭐 그런 외모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이것을 느꼈다, 이것을 보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더 맞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요게벳이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어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나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뚜껑을 열었더니 아이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의 자녀로 키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 깐난 아이의 젖을 먹일 사람이 찾다가 요게벳을 바로 모세의 젖을 먹일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또 자라날 때까지 양육하면서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모의 그런 기도, 또 부모의 양육을 받았던 모세의 모습을 잠깐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보면 학생들의 또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동일하죠. 근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성적 얻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믿는 부모님이어도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선택권을 줍니다. 아이가 선택하도록 수련회도 그렇고 또 예배에도 그렇고 또 신앙적인 훈련도 그렇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러나 공부는 해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집에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이렇게 맡겨요. 부서에다 맡기고 거기서 그냥 할 수 있도록. 근데 거의 어렵죠.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뭐 예절 교육, 인성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아이네와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저도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열심히 있는데, 저도 돌아보면서 정작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양육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돌이키게 됩니다. 아내와도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를 정말 말로만 믿음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 신앙의 교육은 부모가 집에서 하는 거다. 예, 저도 그렇게 받아왔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 부모, 그래서 그렇게 모세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그런 부모의 믿음의 포기, 내려놓음, 또 낮아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세 또한 그런 믿음의 포기와 또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예, 모세 또한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높아져야만, 또 남들이 인정해야만 성공하고 잘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죠. 높아지기 위해서, 또 쓰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물론 높은 위치에 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처럼 높아져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힘을 가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의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복싱을 봤습니다. 복싱 코치가, 챔피언이 가르쳐 주는 걸 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먹을 이제 세게 휘두려서, 힘있게 휘두르기 위해서 몸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번에 KO를 하려면 힘을 줘서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힘을 주면 줄수록 속도는 느려진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힘을 빼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펀치를 날려야 훨씬 더 케어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챔피언 하는 걸 봤어요. 힘을 빼야 된다. 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게 힘을 빼는 거거든요. 모든 운동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힘을 빼라. 책 중에 그 한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정신분석학적으로 쓰여진 책 제목이 바로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져야 한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요. 당신이 그래서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욕망하고 그 꿈을 크게 가지고 성취하라라고 사람들을 떠밀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은 무엇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들을 너무 가지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고 또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책짓질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정작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며 갖지 말아야 될 것을 오히려 갖게 되는 경우를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네.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TV에 뜨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 바로 신박한 정리. 예. 제가 잘 보진 않는데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는 아니지만 보다가 그냥 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 요즘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건 좀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연예인들이 너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못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정말 버려도 되는 것들은 버립시다.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는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쓸데없이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게 합니다. 내려놓게 하고, 근데 내려놓고 내려놓을수록 이상하게도 이 프로그램은 다 울어요. 왜냐면 내가 정말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물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이렇게 내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근본을 찾게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요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들, 요즘은 포기하지 마 라고 해서 그 포기는 이런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큰 방해물이 됩니다. 욕심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나의 욕심들, 나의 모세와 같은 높은 지위와 신분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면 가차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을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그곳에 왕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또 금은 보화들을 내가 내려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세는 없었겠죠. 그럼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의 시작은 포기하는 거였어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과 26절을 볼 건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모세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또 그것을 내려놓은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언제 포기할 수 있냐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이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늘 자기 물건 안 뺏기려고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아니 내 거라고 막 싸우다가 더 큰 선물을 가져와서 이거 할래 그거 할래 그러면 그거 그냥 던져버립니다. 또 그거 주세요, 큰 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심을 알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될 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과감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어려운 상황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알 때, 지금 그 크신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겠다.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다. 그럼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되는 거죠. 기쁨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와 내려놓음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예, 주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포기, 내가 내려놓음, 믿음의 내려놓음, 믿음의 포기는 여러분 없어짐이 아니라 상실됨이 아니라 더 큰 얻음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즘 너무 힘든 시대죠? 태어나면 안 될 때 태어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태어났지만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쓰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의 포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과감없이 포기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퀴즈가 있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예배를 끝난 후에 저한테 예배 인증샷과 그리고 퀴즈 정답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믿음의 포기는 상실이 아니라 땡땡이다. 자,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한테 문자 날려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